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로 푸슈킨의 여러분 잘 아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시인데,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의 글 속에서 그리고 또 말 속에서 또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글이 품고 있는 절망 속에 심겨진 희망의 메시지 때문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삶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아직 삶이 끝나지 않은 한,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살아보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또 자들이라면 더욱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보지 않은 그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될 그 날들에 대하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희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업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에 대하여, 그 삶에 대하여 다시 희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경에서 585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애굽에서 2년 동안 더 예언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의 그 왕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망하게 되는데, 587년경에 망하기 전 마지막 5번째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남유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애굽에서 2년 더 예언 활동을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을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고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멸망하기 직전에도 예언 활동을 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처참하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고, 멸망 이후에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는 여정 중에서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기 전 1차, 2차 침공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1차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598년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가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여고니아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여고니아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바로 전 마지막 두 번째 왕이 여호야긴 왕이 되겠습니다. 그 여고니아라고 하는 여호야긴 왕과 여러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울러서 전쟁에 능한 용사 7,000명을 포함한 약 1만 명의 백성들이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울러서 이런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기능공들 7,000여 명이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2차 남유다가 최종 멸망하기 직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대상들은 쓸만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 직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편지 형식으로 포로민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시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1, 2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언제라는 겁니까? 여고니아 여호야긴 왕이 되겠습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멸망 직전과 2차 포로 사이에 보내졌던 이 편지는 3절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사신으로 보낸 사신들의 편으로 보내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내어진 그 편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행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비록 현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 고난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현재 주어진,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 너희들은 충실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절 6절을 봅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 살며, 무엇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포로지에 뭐 하라는 겁니까? 뿌리 내리고 정착하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일상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포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빨리 건져 주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거기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일상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라, 조급하지 말고 일상에 충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고난의 분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고난의 시간, 고난의 때, 그 고난의 분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한 고난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것을 끌어안고, 정직하게 끌어안고 감내하면서 고난의 분량을 채워가고 인내의 분량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성경 66권을 쭉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쭉 보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놓은 고난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있고 공동체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은 조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려진 것이고, 하나님이 끝!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무조건 살아내야 될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포로지에서 조급하지 말고 일상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고난의 분량도 있지만 마음이 조급해지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정한 그 고난의 시간 분량을 인내하면서 삶을 통하여 채우고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끝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끝낸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여야 될, 살아내야 될 그 입장에선, 사람이나 공동체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고난의 시간과 분량이 있다면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이렇게 하면 질문이 어려워. 언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견뎌, 이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포로민들에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어떻게 하면? 차면 69년도 아니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딴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품지 말고 뿌리 내리고 정착하여서 그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 포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예언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 나라 망한다. 그것도 이방민족인,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나쁜 이방민족인, 불쾌한 이방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곧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그 땅에 포로로 깔려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No. 지금 힘들지만 결코 나라 아직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포로민들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평안을 또 예언과 메시지를 또 선포했던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또 고관들의 입장에서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어느 예언이 더 솔깃합니까? 어느 예언이 더 참된 예언인 것 같아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생활한다는 것이 참된 예언 같습니까? 아니면 안 망하고 빨리 2년으로 다 돌아오고 다 회복된다라는 예언이 참된 예언 같습니까? 이것도 어렵구나. 당연히 안 망하고 빨리 끝나다고 예언하는 건 참된 예언인 것 같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인 것 같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처럼 여겨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매국노처럼 여겨지고 반역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그 심정과 그 형편과 사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남유다에 거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읽지 않았지만 28장 앞장인 28장에 보게 되면 소개되고 있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장 21절로 23절에 소개되고 있는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동명이인인데 시드기야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그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29장 24절로 3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히려 역으로 고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요. 야, 저 미친 예레미야와 저 미친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 예레미야를 너희들이 왜 가만히 두느냐? 왜 책망하지 않느냐?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역으로 보내는 선지자가 바로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되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면서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기간을 인내하며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 고난 이후에 있을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가라. 하루하루가 힘든 여정인 것 내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라. 무엇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까?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하나니? 내가 하나니. 그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는 겁니까? 그 섭리와 뜻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현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계로 인하여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최종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이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진받고 구원을 받아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포로민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므로 고난 이후에 있을 새로운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고난의 분량을 채워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포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포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과 1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읽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말해 내가 정한 그 고난의 때가 끝나고 차면 반드시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분량을 채우면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땐 참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듯한, 대답하시지 않는 듯한, 말씀하시지 않는 듯한 그 영적인 답답함, 그 힘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포로민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징계 가운데 집어던졌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졌는데 그래도 매를 대셨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와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포로지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어요. 포로민들에게는.
살고 싶지 않은 곳인데,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인데, 그 포로지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포로지인 바벨론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이방 땅인 바벨론에 와 있으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완전 황폐하고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부러지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만나주겠다, 너희들이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포로지인 거기도 내가 함께 있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동시에 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지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곧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포로지인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그곳에서 나를 찾고 의지하고 기도해라. 내가 역사하겠다, 도와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되, 특별히 그 삶의 자리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이 삶의 여정 속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해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마음의 조급함을 버리고 더욱더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묵묵히,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분량, 그 인내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울수록 더욱더 고난 이후에 있을 새로운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죠. 세 번째,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없기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각자의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고백합시다. 나 거하리. 아멘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고난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분량을 정하시고 그 고난의 분량을 채우고 인내의 분량을 채워가기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도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끝이 아님을 알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길 원하십니다. 혼자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고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